영어를 조금이라도 할 줄 알면 제발 이 영국고에 와서 담임 목사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부흥했던 웨일즈 교회가 이제는 큰 건물은 있는데 노인들밖에 안 계십니다. 목사님을 모실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하는 목사, 영어를 하는 목사, 한국말 목사님은 누구든지 환영한다고, 못해도 상관없다고. 평양 대부흥 1907년, 그 부흥이 있은 지 50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평양은,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그 평양은 지금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곳이 아닙니까? 초대교회 당시 그 부흥을 이루었던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모든 교회들이 지금 모슬렘 지역에서 성지순례 때 교회를 보여주는 그것에 불과합니다. 요한이 그렇게 말했겠죠. 하나님, 당신께서 주셨던 부흥이 결말이 이것입니까? 결국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것이 부흥이란 말입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이 사진 한 장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부흥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한아, 이제 너희들만의 부흥에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넘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의 부흥으로 넘어올 수 없겠니? 너희들의 부흥도 필요할 것이다. 예루살렘 교회, 빌립보 교회 다 잘 돼야 되겠지. 내가 그렇게 축복하기 원한다. 그러나 잊지 말아라. 그 부흥은 부흥의 완성도, 부흥의 목적도 아니란다. 마지막 부흥의 비전은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열방이 주 앞에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귀한 부흥이란다. 그것이 나의 열정이고, 그것이 나의 땀이고, 그것이 나의 눈물이라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지막 부흥을 향해서 지금도 그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 것입니다. 기억하길 원합니다. 부흥이란 우리의 성을 높이 쌓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오늘도 세우고 계신 그 성을 향해서 함께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성을 쌓지 않고 하나님이 쌓으시는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작고 큰 것을 함께 감당하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소망하기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교회가 그러한 비전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큰 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왠지 큰 비전 하니까 좀 이렇게 주눅이 듭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그 마지막 사진이 그렇게 크고 웅장하지만 않습니다. 오늘 말씀 읽었던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장막을 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 하나하나를 목마르지 않게 또한 목자로서 생명수로 이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가보면 중요한 구절이 있죠.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각자 눈물이 흐르는 사연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그 눈물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수고를 씻어주신다. 그것은 물론 위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위로와 감싸주시는 것을 넘어서 그들이 했던 그 땀과 눈물을 다 기억하신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땀과 눈물을 기억하셔서 영화롭게 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주 앞에 드렸을 때 그 눈물과 그 땀을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 저는 앞에서 노벨상을 받았던 리모 보이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아프리카 안에 또 다른 부흥을 이끌어가는 한 사람의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위트니 존슨이라고 하는 26살의 미국 출신의 여성입니다. 그녀는 현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에이즈에 걸린 어린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참 어린이들의 에이즈가 많은 곳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그 에이즈를 받은 것이죠. 현재 15살 미만의 아이들 중에서 에이즈 환자가 33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곳에 봉사활동을 갔다가 그곳이 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다시 미국에 돌아와서 모금활동을 벌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클리닉을 시작한 지가 이제 5년째입니다. 그냥 의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상담해주고 약을 주는 것뿐이죠. 그곳에 있는 교회들과 연합해서 지금 그 일들을 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처음부터 대단한 일을 하려고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학생 때부터 이웃들을 섬기고 작은 봉사활동을 하던 것이 그의 삶에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벨상은 받은 리모보이처럼 그렇게 유명한 여인은 아닙니다. 하는 일이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낙을 나눠주는 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작은 하나의 눈물과 그 땀방울을 내가 기억하면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마지막 부흥을 위해서 주님이 기억하시는 눈물은 대단한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지내며 주님께 나의 작은 시간을 드리는 것, 나의 작은 물질과 재능과 나의 힘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눈물 닦아줄 것이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 제가 우리 교회 인터넷 카페에다가 시를 하나 올려놨습니다. 김남조 시인이 쓴 밤기도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 내용이 약간 시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제가 약간 의역을 해서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 하루의 분주한 일을 차례로 보내고 나서 밤 아득한 이 시간에 주 앞에 섭니다. 주님과 나만의 그 기도의 시간, 주님 단지 이 말 한마디로만으로도 눈물이 제 안에 흐릅니다. 저는 그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 제 안에 눈물이 흐릅니다. 날마다 하루의 마지막 시간에 이 눈물의 기도를 드리오니 오늘도 내일도 이렇게 살게 하소서. 깊은 밤에 눈물 한 방울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삶을 살게 하소서. 참 좋죠. 대단한 눈물은 아니지만 주 앞에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눈물 한 방울, 하루를 마치며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그 눈물로, 그 말씀으로 시작해가는 것, 나의 오늘의 시간과 물질과 순종을 주 앞에 드리면서 주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흥을 준비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하나를 기억하시면서 내가 영화롭게 할 것이다,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오늘 마지막 사진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흥의 사진이 기대가 되시지 않습니까? 기대하기는 우리 모두를 그렇게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눈물 닦아줄 것이다,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던 요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부흥의 사건이 마지막에 주님이 오셨을 때의 사건인 줄 알았는데 그가 성경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바로 오늘 교회 속에, 성경 속에 하나님의 그 사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요한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 보면 장막 치실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장막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모세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광야 가운데 장막 치시면서 그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눈물 닦아주셨죠. 그들에게 생명수를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지금 요한이 16절에서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이사야서 45장에서 온 이야기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귀한 일을 나중에 행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벌써 몇백 년 전부터, 요한이 있기 몇백 년 전부터 약속하셨고 그 일을 하나하나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시며
부흥을 허락하시고 또 부흥을 허락하시고 오늘까지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흥의 마지막 사진은 내일의 사진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사진인 것입니다.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내가 비를 내릴 것이다. 그리고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 사진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쇠퇴하는 요시야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잃어버린 율법을 찾게 하시면서 언약의 주인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사진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부흥의 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사야의 부흥의 사진, 에레미야의 부흥의 사진, 그리고 오늘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부흥의 사진을 다시 한번 요한은 붙잡으면서 미래에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그의 삶을 존귀하게 하시고 오늘 그의 삶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의 삶 가운데 부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쩌면 오늘 이 주일 예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진 찍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귀한 부흥의 사진을. 남아프리카 공항에서 에이즈를 위해 섬기고 있는 그 위트니의 자신의 고백 가운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아이들 중에서 9살짜리 여자아이가 병든 아이죠. 근데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만약에 건강하게 잘 큰다면 나도 당신처럼 간호사가 되어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섬기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위트니가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아직 그녀는 천국의 마지막 부흥을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이 땅을 살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흥의 귀한 열매를 주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눈물 닦아주시는 영광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섬기는 그 모든 것들에 크고 작은 영광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부흥의 비전. 말씀을 정리합니다. 2월 한 달 부흥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비를 내릴 것이다. 또 우리 부흥회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셨고요. 언약의 부흥. 그리고 오늘 마지막 그 비전, 마지막 부흥. 오늘 말씀은 그 결론이지요. 우리의 부흥을 넘어서 하나님의 부흥으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멋진 교회. 그 사진을 가슴에 품고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우리들의 신앙. 자신의 가족과 민족의 평화를 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비전을 꿈꿨던 리머보이나 자신의 땅을 넘어서 아프리카 에이즈 환자를 살폈던 우리 위트니처럼, 아니 밤에 주님이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시인처럼 그 나눔과 드림과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열정이 계속해서 타오르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눈물 닦아주시는 귀한 약속으로 우리들에게 인도하고 계시고, 그뿐 아니라 그 열정으로 타오르는 하나님의 열정으로 이 땅을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생명수로 인도하시며 눈물 닦아주시며 그 존귀함과 생명의 열매들을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생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렇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건강한 신앙, 또 행복한 신앙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큰 그림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진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작은 눈물일지라도 그 목표를 향해서 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눈물 흘릴 때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존귀하게 하시는 그 체험이 날마다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